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씨 뿌리는 비유라고도 알려져 있고 그 좋은 밭의 비유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오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이었는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상황이 몇 가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곳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자, 그 모습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24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워낙 예수님에게 욕을 많이 먹으니까 이 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욕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 육신의 조건으로 따지면 저랑 바리새파 사람들은 비교도 안 됩니다. 열심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보통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면 대번에 누가 더 믿음이 좋으냐? 바리새파 사람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는데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지금 귀신을 내어 쫓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다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예수님 지금 밖에 예수님 가족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왜 왔을까?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예수의 사역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든가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지금 귀신 들려서 저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의 가족들도 들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온 사람들, 온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말씀하시고 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49절 50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녀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가족은 누가 내 자녀냐, 내 부모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보면서 내 자녀, 내 동생들이다, 나의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가족 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유리할 수는 있지만 내가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육신의 혈통 때문이 아닙니다. 육신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실 때에 말씀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법, 하나님 나라 가족 되는 법,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가,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에서 어긋나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말씀에서 우리가 잘못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 좋은 땅의 비유 말고도 많은 비유를 13장에서 해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적어봤는데요.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이 모든 말씀의 주제는 동일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 백성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를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 아니고 내가 육신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비유는 알아듣기 쉬우라고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라고 비유하는 법은 없고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잘 깨달으라고 비유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이 비유가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대번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자, 비유를 어떻게 하셨는가?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이 나올 거지만, 자, 이제 씨가 뿌려지는데 네 종류의 밭에 씨가 뿌려집니다. 근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네 종류의 밭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밭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대입해봤어요. 우리 장로님은 어떤 밭일까? 우리 집사는 어떤 밭일까? 혹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밭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밭이 점점점 발달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 좋은 밭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단계를 생각하고 나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먹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씨앗을 뿌렸는데 씨앗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이게 비유 말씀이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보고 이게 번역을 해봐라 그러면 돌밭 이렇게 안 하고요, 흙이 얇게 덮여있는 돌 위에 라고 번역하고 싶습니다. 흙이 얇게 덮여있는 돌 위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흙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곧 싹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팔레스타인 지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이렇게 온도가 높죠. 돌 같은 것들이 금방 데워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밤이 되어도 낮에 받았던 그 열기를 품고 있는 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노숙을 해야 될 때 일부러 돌 위에 누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보다 더 따뜻했다는 거죠. 흙이 얇게 있습니다. 그리고 돌에 온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뿌려진 씨앗이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곧 싹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해가 돋으면, 햇볕이 내리쬐으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돌 속으로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말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가시가 그 씨를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서 적당히 자라다가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됩니다. 마치 잡초가 많은 곳에 풀들이, 그 꽃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키우려고 하는 곡식들이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김 매주는 것처럼 그렇게 가시가 그 씨앗을 가로막게 되는 법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30배 결실을 맺어요. 이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닙니다. 옥수수 씨앗 하나 뿌리면 옥수수가 자라면 뭐 30배, 60배는 1도 아니잖아요. 이거 씨앗들이 맺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 곡식의 특징인 겁니다. 하나가 잘 자라기만 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고 하고는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예전에 저게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처음부터 좋은 땅에 뿌리면 될 거 아니에요. 길가밭이 안 떨어지고 돌짝밭에 안 떨어지고 가시덤불밭에 안 떨어지게 하고 처음부터 좋은 땅에 뿌렸으면 지금 4분의 1만 열매를 거뒀고 4분의 3은 손해를 입었는데, 아니 처음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무식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였어요. 여러분 지도가 보이시나요? 지금 여러분 지도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척박하기만 한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도 평야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도에 녹색으로 표시된 곳이 평야입니다. 주로 해안 지역을 따라 있습니다. 악고 평화도 있고요, 이스라엘 평화도 있고, 샤론 평화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제일 넓은 평화가 있는데 블레셋 평야입니다. 블레셋 평야인 까닭은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샬롬 평화라든가 이스라엘 평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사냐면 이 요단강과 사이에 삽니다. 이곳은 산악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야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논과 밭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산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뒤에 돌 있는 거 보이세요? 밭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밭 안에 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깨낼 수 있으면 깨낼 텐데 그걸 깨내느니 차라리 그냥 짓는 거예요. 어쨌든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여기에 좋은 땅도 있고 여기에 사람이 잘 안 가면 가시덤불도 있고. 그러니까 밭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사람들마다 이게 다 좋은 밭, 뭐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밭 아니고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어떤 때는 돌짝밭이고 어떤 때는 가시덤불이고 어떤 때는 좋은 땅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오늘 지난주에는 여러분이 좋은 땅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 주 지내면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내 마음밭이 오늘은 가시덤불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내가 좋은 밭이었으니까 이번 주에도 좋은 밭 아니고요. 지난주에 가시덤불이었으니까 이번 주에도 가시덤불 아니고, 지난주에는 돌짝밭이었는지 모르지만 이번 주에 하나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밭 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지난주에는 좋은 밭이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지난주까지는 좋은 밭이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작년에는 좋은 밭이었을지 모르지만 올해 내 마음밭 가시밭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의 교훈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밭이 늘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마시는 말씀, 내 마음밭이 좋은 밭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잘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비유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해석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저와 여러분이 적용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의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데 제일 먼저 뿌려진 씨앗이 어디 떨어졌었죠?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자,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었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자,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마음밭이 오늘 길가와 같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게 어떤 경우냐면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오늘 주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듣지 못하면 오늘 말씀은 어디에 뿌려진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거예요. 그러면 그 길가에 뿌려진 말씀, 내가 그래도 들었으니까 나에게 있는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들이 누구냐면 악한 자. 우리는 그 악한 자를 뭐라고 불러요? 사단이라고 부르고 마귀라고 부릅니다. 사단과 마귀가 아무 때나 빼앗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이 나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배 시간을 통하여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 들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깨달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지 않으면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가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깨닫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깨닫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단순히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알아듣는 게 깨닫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깨닫다라고 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 이 신의 뜻과 하나가 되려고 내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깨달으셔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으셨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기 위하여 내가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시면
오늘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빼앗다라고 하는 게요, 우리의 권리나 자격을 훔치고 빼앗는 거예요. 왜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 가려고 하는가?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직분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합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천국 간다? 아니요,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장로였는데요, 내가 평생 권사로 헌신했는데요, 아니요. 직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일은 없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가게 된다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앞으로 나와 있게 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데 방해가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펼치기도 하고, 그리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을 빼앗아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악한 자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게 왜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13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랬는데 원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간혹 이단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잘못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말씀을 이사야가 하는 뜻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이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깨달으면 그들이 돌이킬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침을 주실 건데, 일단은 하나님 그 심판의 섭리에 따라서 바벨론 포로 갈 때까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깨닫게 하고 돌아오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의 말씀이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인용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가던 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옳은 줄 알고 내가 그냥 길을 계속해서 가는데, 그러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씨는 말씀 그리고 밭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저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감각한 마음. 그러니까 언제 말씀이 안 깨달아지냐면 내가 영생의 말씀에 관심이 없을 때입니다. 세상의 일에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진 상태, 이런 경우를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를 길가와 같다고 하고, 이런 경우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일에 내가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돌밭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는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말씀이 정말 귀하다, 이 관심은 있거든요. 그리고 나를 정말 살리는 건 말씀이다라고 하는 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하면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하고 싶어져. 실은 우리 마음에 거의 많은 경우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20절 말씀에 즉시 받고, 그리고 잠시 견디다가 곧 넘어진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끈기 없는 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뭘 하나 하면 끈기 있게 못하고, 어떤 말씀 하나 붙들면 끈기 있게 붙들지 못하고 하는 척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넘어지고 그만두고 엎어지고 하는 모습들, 그런 것이 돌밭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기뻐하며 말씀을 잡았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곧 넘어지는데, 이 넘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스칸달리조예요. 근데 이게 죄짓게 한다라는 뜻도 있고요, 기분이 상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길가의 문제가 관심이 없는 게 문제라고 한다면, 돌밭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데 내 마음이 상하면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돌변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정 따라 신앙생활을 하시는 사람들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 기분 상한다, 내 마음 상했다, 말씀 멀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돌밭 마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막히다라고 하는 게 완전히 질식된다라는 뜻도 있고, 묶여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제 기능을 발휘하면 저와 여러분을 돌이키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결실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특별히 돈, 이 물질의 문제가 우리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길가에 있는 마음,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돌밭 마음을 굳은 마음이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세 번째로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뭐라고 소개하고 싶냐면 둔한 마음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둔하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짐을 실었는데 이게 적당히 실어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할 만큼 짐을 실어 놓은 상태를 둔하다라고 합니다. 언제 둔해지냐면 염려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스트레스라든가 적당한 염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염려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 과연 있을까 싶어요. 근데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만큼만 염려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내가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아무것도 하지 못할 만큼 염려하며 산다는데, 내가 할 수도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일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게 제가 염려해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 하셔야 될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해야 되는 염려만 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마음 써서, 내가 애써서 바꿀 수 있는 것만 염려하시고, 내가 염려해도 안 되는 일이라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은 우리가 염려와 걱정거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표현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염려, 걱정거리 아니고 기도 제목인 거죠. 내 힘으로 못하면. 그래서 제가 생각했다니까요. 코로나19는 저에게 염려일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일 것 같아요?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염려한다고 달라질 거 아니잖아요. 제가 걱정한다고 달라질 거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나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꼼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있습니다. 자, 길가에 뿌려진 씨가 열매 맺지 못하는 까닭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자, 깨닫다라고 하는 말,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고 하는 말, 깨닫다라는 말은요, 이게 쉰이 M인데요, 이게 이 단어를 조합을 보면 순 그러면 신, 그래서 이 영어 단어 중에 전면에 신 그러면 이게 동시에 함께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잘 못하지만 싱크로나이즈 알고 있는 그게 채점 방식이 뭐냐면 그 여러 사람이 똑같은 동작을 똑같은 시간에 하면 점수를 잘 받는 거거든요. 순 그러면 함께 라는 뜻이고요. 헤이엠이 그러면 보낸다 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깨닫는 건 뭘 깨닫는 거냐면 신의 뜻을 알고 신의 뜻에 하나 되기 위하여 나를 던지는 걸 깨닫는다라고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이해를 하는 걸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기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았을 때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요즘에 너무 많이 욕을 먹고 계셔서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그 책이라고 하기에도 좀 부끄러운데 그냥 이렇게 설교 한 편 정도를 이게 또 이렇게 장사가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책을 냈겠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주 영리하게. 네,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코로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은 한국 독자들이 존 파이퍼 목사님을 정말 엄청나게 욕하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코로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입니다. 이랬거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뭘 이야기하시려고 하는지.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즉흥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 제기들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 범죄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냐 뭐 이런 댓글들 달고 뭐 그러고 있는데 뭐 욕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게 있습니다. 불편은 한데 틀림없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근 몇 주 동안 나름대로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책들을 봤어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래 숙주는 박쥐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 생물체마다 이게 그 DNA가 다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의 몸에 있을 때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에게 왔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 박쥐 보신 일 있으세요? 지금까지 박쥐를 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박쥐를 보셨다면 대단한 분들입니다. 박쥐는 전형적인 야행성이잖아요. 사람하고 안 마주치려고 밤에 사는 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웬만한 이 시내에 박쥐가 살지 않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러면 이 박쥐 안에 있던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사람에게 왔을까? 사람들이 농장 넓히려고 숲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길 내려고 나무 채취하려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 얘기는 숲속에 농장을 지었답니다. 돼지 농장 같은 것들. 근데 그 박쥐가 먹던 열매를 돼지가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돼지가 식재료가 되어서 오는 가운데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건 이게 치사율이 낮든지 아니면 전염성이 낮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왜 보통 바이러스들은 특징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숙주가 필요하거든요. 자기가 옮겨갈 수 없습니다. 절대. 인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얘들을 영리하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바이러스는 어찌된 일인지 막 죽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멈춰질까?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멈춰졌는데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저도 제가 깨닫는 건 올해만큼 미세먼지 걱정 안 하고 넘어간 봄이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쓴 거지 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는 않았어요. 작년까지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썼지. 맑은 물이 베네치아에 처음으로 맑은 물이 흘렀다고 그러고 중국에 처음으로 맑은 공기가 나왔다고 그러고 사람이 이렇게 조금만 안 움직여도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뭐였냐면 지금까지 너무 많이 분주하게 움직였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많이 안 움직여도 살 수 있었는데 너무 많이 움직였다. 그리고 아쉽기는 하지만 모임들이 많이 추진했는데 이렇게 많이 만날 필요가 없었구나. 안 만나도 되는 일이었구나. 근데 이렇게 많이 만나고 살았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과학자들의 이야기는 아니고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막는 방법, 이제 생활 방역해야 된다. 적당한 거리 두기. 이렇게 하고 이제 계속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동일하게 목사로서 고민이 됩니다. 이제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서 이야기할 거고요. 앞으로 감리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뭐 큰 행사를 하는 일은 어려울 겁니다. 이제 그런 일들은 지양되어야 되고 여러분들 각자가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모여서 생활식을 할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일이 어떤 일인가. 그래서 우리는 몇천 명 모인다 이런 걸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우리 자리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게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 좋은 땅이 뿌려졌다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밭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좋은 밭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내가 지난주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교훈이 있어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다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박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돌방 아니고 좋은 밭이니 내가 그런 환난에 넘어지지 않고 내가 꾸준히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신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늘 저한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자,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착하고라고 하는 단어와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저는 좋은 게 착한 거다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자, 착하다라고 하는 건 아가토스인데요. 이게 물론 좋다, 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뜻에는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가토스, 그러면 본질이 착한 거예요. 본성이. 좋다, 칼로스라고 하면 내 착한 본성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내가 착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내 행동으로. 좋은 땅은 본성만 좋지 않습니다.
땅이 좋으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그 땅이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착한 성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여서 여러분들이 착하다고 하는 여러분의 그 본성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착한 본성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된다. 그리고 내가 나의 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했다면 그게 깨달은 겁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지 라고 생각만 하고 하지 않았다면 그건 깨달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알기는 했지만.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욕심에 이끌려 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에스겔 1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명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마음밭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심한다고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영을 주셔야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딱딱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은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순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강팍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뜻을 묵상하고 주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 술 취하지, 우리 보통 이런 얘기는 술 안 마시는 분들이 크게 얘기하시는데 술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술 취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왜 술 취하면 안 돼요?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게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면 술 안 마시는 사람들은 너무 자신 있거든요. 난 술 안 마시니까. 근데 이게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술은 안 마시지만 방탕할 수 있거든요. 내가 술은 안 좋아하지만 방탕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탕하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방탕한 그러면 아소티아예요. 헬라어에서 그러면 이게 부정어입니다. 부정어근. 그래서 아닌 이런 거예요. 소티아 그러면 이게 소조라는데 생명, 구원 이런 뜻입니다. 아소티아 그러면 이게 원래 뜻은 낭비한다라는 뜻이에요. 일시적인, 영원하지 않은 이라는 뜻인데 저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구원할 수 없는, 생명을 줄 수 없는 이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술이 나왔으니까. 자, 어떤 사람이 술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술을 마셔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더더군다나 이게 뭐 중독 증세까지 갔다고 한다면 더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사람이 술을 자꾸 찾을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술이 주는 즐거움, 술이 주는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그 만족과 그 즐거움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탕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술 아니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쇼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뭘 묵상하셔야 되냐면 내가 지금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준다고 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가를 분별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나에게 생명을 주냐? 그게 나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냐? 그렇지 않다면 그 모든 것 방탕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을 얻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성령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방탕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끊어내야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이 이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존경하기 때문에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피차 복종하는 사람. 그런데 제가 특별히 마음이 쓰였던 건 19절에 있는 서로 화답하며 라고 했어요.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을 함께 한다고 하는 건 화음을 맞추는 거고 소리를 맞추는 일입니다. 나 혼자 크게 부른다거나 나 혼자 튀게 부르는 건 화합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길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길가가 딱딱해서 씨를 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돌짝밭이, 가시덤불밭이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는 씨앗을 오래 품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이 결실하는 이유는 씨앗을 오래 싹날 때까지, 뿌리 내릴 때까지 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품고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 품는 연습하기 위하여 사람을 품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되었든지 여러분 한 사람 정하셔서 품는다고 하는 일이 어려운 이유는 내 품을 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공간도 내주어야 되고 내 시간도 내주어야 되고 내 관심과 사랑을 내주는 일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품어야 싹나고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누구 품고 살까? 어떻게 품어야 될까? 품는 일이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 경험하시고, 그런데 품으면 싹나고 품으면 열매 내고 풍성한 결실이 있다 말씀하신 이 말씀 믿고 말씀 품고 사람 품고 사는 가운데 풍성한 결실 때문에 기쁨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